오늘은 특별히 대림절 첫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3세기, 4세기경에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죠. 그랬다가 6세기경에 이르러서 로마 교회의 이 교회력에 이 대림절이 포함이 되었고요. 중세 시대에는 이 대림절 기간에 어떤 기간이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또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분위기라 그럴까요? 고행하고 금식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림절은 다시금 이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기다리는 어떤 기쁨과 또 감사와 축제의 어떤 그런 가슴 설레는 그런 기간으로 이 대림절 기간이 이제 지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림절 기간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기쁨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이 돌아오면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탄생을 축하하고 이런 마음은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인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어부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후서 우리가 3장을 읽었습니다만 1장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 베드로는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동족 유대인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이제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죠? 다시 3장 9절로 돌아옵니다. 9절 찾으셨습니까? 9절 한번 보십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기서 9절과 10절에서 주의 날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지금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바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몇몇 목동들과 몇몇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은 아주 극소수만 알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수많은 아기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일 따름이다. 이 예수가.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왜 지금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거를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이거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오늘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3절, 4절을 읽으면 왜 이 말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뭔 말입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이방인 성도들한테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 야들아, 이 사람들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뭔 재림이냐?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단들. 그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단들이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재림이 뭔 재림이냐 하면서 조롱을 하는 그 사실을 누가 알았다?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이단적인 사상을 가르치니까 베드로가 그냥 놔두면 됩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베드로후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하는 조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이는 찾았습니까? 예, 5절 6절 같이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뭐하였으되? 멸망하였으되. 자, 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천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하늘이 처음에 천지가 창조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그리고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노아 홍수 사건, 그렇죠? 노아 홍수 사건으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도 그것도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홍수로 멸망을 당했듯이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에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 거짓 선생들, 이단들, 그 사람들 역시도 어떻게 될 거라? 멸망당할 거라. 홍수 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 이 재림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함께 나누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그거를 오늘 또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는 뭐 오셨다 하니까 오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시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실 예수님과 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아무리 강조해도 뭡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날이 더딘 날이 아니다.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께서는,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운 분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고 화를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한다.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시면 우리 기분 내키시면 우리한테 선물도 주시고, 기분이 한번 삐뚤어지면 벌을 막 확 내리는 어떤 그런 폭군과도 같은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경외의 대상입니다. 뭔 대상이라고요? 경외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 공경,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마음, 이거를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분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어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마치 폭군처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폭군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걸 제대로 잘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님은 내한테 벌을 더 주실 것 같아. 내한테 복을 주시는 것보다는 벌을 더 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손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적인 하나님, 마치 폭군과도 같은 하나님,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벼락을 내리실 그런 하나님, 그런 두려운 존재, 그런 식으로만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각자가 경험한 아버지 경험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어린 시절 내가 경험한 이 육체의 아버지, 그 내 육의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육의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경험, 그것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언어 폭력을 당하고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사람은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지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늘 술에 쩌들어 있었거나 가족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아버지, 그런 육의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그런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냥 두려운 분, 나한테 벌만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경험한 내 육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라.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지럽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직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기대, 이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열망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식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도 나도 어떤 생각에 다 꽂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냐? 거기에 모든 관심, 그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산다 하더라도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오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이 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13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 땅에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 허투루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 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막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막 살지 않습니다. 오늘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베드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거 아이가? 그렇게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막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남을 위해 살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땅에서 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내 배 채우는데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덜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게 소망 없는 사람들 같이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니냐.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는 사람이라야 이 땅에서도 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낙심이고 낙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일하고 내가 열심히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열매가 없어. 낙심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되잖아요. 내가 막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으면 쏟아 부었을수록 열매가 없으면 더 어떻게 해요? 낙심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라 다 낙심이 됩니다. 근데 잠깐 낙심이 들더라도 우리는 다시금 뭘 생각해야 돼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낙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그 낙심을 붙잡고 그 낙담을 붙잡고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그 낙심 속에 살아야 돼. 익하면서 낙심을 붙잡고 신세 타령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라. 왜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죄입니까? 그게 가장 큰 죄인 이유는 낙심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낙심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잠깐 낙심하더라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낙심에 붙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왜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하며 경건한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걸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전한 주님의 통치, 완전한 안식,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마라나타, 뭔타?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서로 옆에 분 마라나타 한번 해보십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이 교인들은 모진 박해, 모진 고문,
잘못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들키면 가서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서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 마라나타, 이 인사에 담겨져 있었고, 이런 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모진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가 있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이 하늘에서 쫙 비쳐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래서 눈이 한꺼번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 아나니아를 따라가서 며칠 후에 이제 눈이 뜨이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의 이 손수건을 붙잡으니까 손수건을 갖고 손수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병도 떠나고 악귀도 떠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확신,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노년의 때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라는 교회의 교우들한테 편지하면서 한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빌립보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빌립보 1장 23절. 이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죽어서 갈 죽음 이후의 천국을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뭔 말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서라면 내 자신을 죽여가지고 마치 송아지를 죽여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내 자신을 죽여서 내 몸을 각을 떠서 그렇게 바치는 그런 제물로 나 자신을 바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런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지금 빌립보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다시 오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갔는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22명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당첨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복권 당첨된 직후에 엄청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뭐 수백만, 백만장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그 행복감이 컸겠어요. 근데 그 행복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나중 되니까 마음이 복권 타기 이전하고 마음하고 똑같아졌다. 그거를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북유럽의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또 스위스, 뭐 이런 나라 사람들, 이런 나라는 잘 살기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나라들에서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높아요. 오히려 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는 자살률이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 잘 살게 되었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러나 자살률 1위입니다. 1위.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의 수가 약 1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바로 옆에 없어서 그렇지 한 해에
우리나라 사람 14,000명가량이 자살로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사는 세상, 이렇게 이전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라 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1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해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처음 믿을 때보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욕심이 더 커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또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실천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이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